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견고하다고 믿었던 것이 오늘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평생 건강하다는 자신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의사가 말기암입니다 라는 그 6글자의 삶 전체가 뒤바뀝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흔들림은 우리 개인의 일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레바논, 테헤란에 파괴되고 불타는 현장을 매일 뉴스 화면으로 마주하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의 질문만이 아닙니다. 2000년 전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오늘 이 시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이 불안한 현실 가운데 일부는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려 했던 유대교는 이제 막 태동한 기독교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고 훨씬 더 익숙하며 더 안전해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손에 잡히는 제사, 그리고 오랜 세월 검증된 전통은 흔들리던 사람들에게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경고에 앞서 먼저 두 개의 산을 이야기합니다. 18절로부터 2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비시킵니다.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 백성들은 타오르는 불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에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였던 모세조차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두 산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 있습니다. 시내산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산이었다면 시온산은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함께하는 영원하고 영적인 도성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에 무언가를 움켜쥐려 합니다. 그런데 그 손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영적인 것보다 만질 수 있는 것을 먼저 붙잡습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한 영적 딜레마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온산 앞에 서 있었지만 박해의 흔들림 속에서
그들의 손은 자꾸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옛 체제, 옛 언약의 상징, 시내산이 대표하는 유대교의 성전과 제사제도를 향해 손이 뻗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25절에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 같이 25절을 봅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이 경고는 간단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땅에서 경고한 모세를 거역한 출애굽 백성들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경고의 무게가 비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25절에서 거역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이테오마이는 강한 거부와 함께 요청을 앞으로 슬쩍 치워놓거나 비껴가며 거절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밭을 샀습니다. 술을 5결이나 샀습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사양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 사양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파라이테오마입니다. 이것은 거친 반항이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정리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우 정중하게 누가 봐도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슬며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 정중한 거절이 가장 위험합니다. 강하게 저항하는 자는 자신이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도 압니다. 그러나 정중하게 사용하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돌아가려 했던 유대교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노골적인 배교가 아닙니다. 지금 박해가 심하니 잠시 옛자리로 돌아가자라는 그럴듯한 명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말씀을 옆으로 살짝 슬며시 밀어놓는 것입니다. 경고를 마친 히브리서 기자는 26절에서 구약 선지자 학개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초라한 현실에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 주신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 약속을 현재 상황 속으로 끌어와 이렇게 선포합니다. 26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과거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땅만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은 단순한 횟수가 아닙니다. 결정적이고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과거 시내산을 흔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종말의 날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과 땅 전체를 뒤흔드실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왜 흔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진동하십니까?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27절입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씀을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 더 흔드실 텐데 그것은 흔들리지 않은 것을 영원히 세우기 위해 흔들리는 것들을 치워내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변동될 것이라는 이 단어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진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에녹이 옮겨졌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진동은 피조 세계의 소멸이 아니라 낡은 것의 제거와 새 것으로의 이전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낡은 옷을 벗기고 영광의 옷을 입히시듯 하나님은 피조 세계 전체를 흔드셔서 죄의 흔적들을 제거하시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그 만든 것들, 하나님께서 흔드신 그 만든 것들에는 모든 피조물이 포함됩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 인간이 세운 문명, 우리가 생존을 위해 성실히 일구어온 경제적 자산, 건강,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인맥과 제도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그 만든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분명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흔드실 때 우리 인생을 영원히 지탱해 줄 뿌리는 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들은 우리가 의지하던 자리에서 뿌리째 뽑혀 물러나고 그 자리에는 오직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동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28절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곧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뒤흔드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흔들릴 것을 모두 흔들어 치워내심으로써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온 세상 앞에 명백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흔들릴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더 뚜렷한 실체가 되어서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동은 무너뜨리심이 아니라 드러내심입니다. 무엇이 영원히 남는 참된 것인지를 온 천하에 알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동은 우리에게 무척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굳이 우리 삶을 이렇게 흔드시는가? 더 부드럽고 온화한 방법은 없었을까? 여러분, 그러나 이 진동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손에 쥔 허상을 결코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부인 양 붙잡고 있는 것들을 결국 모두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물러나야 할 유한한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영원한 피난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들을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손가락 하나씩 하나씩 펴주기 위함입니다. 그 손에서 허상이 떨어져 나가야만 비로소 빈손바닥 위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얹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서져야 할 것을 흔들어 우리 손에 놓게 하시고 그 자리에 영원한 나라를 채워 넣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준엄한 경고와 격렬한 진동의 선포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의 메시지를 꺼내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준엄한 경고 끝에 놓인 이 한 동사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 나라는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입니다. 여기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28절을 보십시오. 이 나라는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받았은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한 번만 받고 끝난 동작이 아니라 받은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받았고 지금도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에 실제하는 압도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받게 받던 성도들을 향한 히브리서의 위로이자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더 세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나라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멈춰 세우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이미 그 나라를 받았다면 왜 우리는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곳으로 먼저 달려가느냐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당장 손에 쥔 경제적 형편을 먼저 살피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뉴스를 살핍니다. 주가를 파악하고 시대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핍니다.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여지없이 함께 흔들리죠. 그 모순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게 고개를 떨굽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수신자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 최후의 피난처로 삼는 데 있습니다. 이미 그 나라를 받았다는 영광스러운 사실과 여전히 세상으로 달려가는 서글픈 현실 사이에 이 간격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토록 간절하게 편지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좁히는 것은 우리의 강한 의지나 더 굳센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친히 그 간격을 좁혀 오십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례가 집행될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미 받은 나라의 실체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 넣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붙잡으려는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길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흔들리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1세기 로마 세계는 지진이 잦은 땅이었습니다. 특히 기원 후 60년경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일대를 강타한 대지진은 번성하던 도시들을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동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목격하던 시절,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지진도, 전쟁도, 박해도, 그 어떤 거대한 진동도 그 나라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정녕 흔들리지 않는다. 그 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인생의 가장 견고한 터전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나라를 받는 방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8절에서 은혜를 받자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받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워지고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힘이 닿을 때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유한한 인간의 힘으로 감히 흔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그 나라의 크기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내 헌신의 깊이가 그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 기초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그 나라를 겸손히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실체를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 불안하게 헤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는 선언과 함께 우리에게 두 가지 태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성경을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받은 나라인데 왜 우리에게 다시 경건과 두려움이 필요합니까? 아니, 은혜를 받았다면서요. 은혜로 그 나라를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왜 다시 경건과 두려움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이 요청의 참된 의미를 알기 위해 두 단어 속에 담긴 뜻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경건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율라베이아입니다. 이 율라베이아는 단순히 행동을 조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실 때의 절실함이고요. 노아가 보이지 않는 심판의 경고 앞에 방주를 준비했던 거룩한 경외입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빗방울같이 떨어지도록 아버지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노아는 아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땅에서 산 한가운데 배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미련한 자라 조롱했습니다. 두 장면 모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로 붙드는 태도입니다. 율라베이아는 압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전율하며 온 감각이 깨어나는 깊은 경외를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압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전율하며 온 감각이 깨어나는 깊은 경외감으로 나오셨습니까? 율라베이아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는 은혜로 받은 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실제로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감각입니다. 두려움으로 번역된 데오스는 압도적인 위험 앞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룩한 경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치며 무너졌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죽은 자같이 그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시대도 다르고 자리도 다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자세는 하나입니다. 그 엎드림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경외입니다. 데오스는 바로 그 경외로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라베이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엎드리게 하는 겸비한 경외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 터져 나오는 벅찬 경탄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하나는 우리를 찬양하게 합니다. 율라베이아는 떨리는 엎드림이고 데오스는 벅찬 우러름입니다. 이 두 태도가 만날 때 비로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삶의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 세상을 더 단단히 붙잡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엎드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붙잡음이 아니라 엎드림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붙잡으려 애쓸수록 더 흔들리지만 엎드릴수록 오히려 흔들리지 않습니다. 25절에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경고로 시작된 말씀은 29절에 준엄한 경고로 끝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9절에서 신명기 4장 24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런데 이 서슬프른 두 경고 사이에 25절과 29절의 이 두 경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는 위대한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5절의 경고와 29절의 그 경고, 엄중한 경고 사이에 28절의
위대한 은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양끝에 엄중한 경고를 가운데에 놓인 복음이 따스하고도 견고한 빛으로 감싸 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태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같은 분일 수 있느냐라고 당혹해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태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분이냐 라는 사실에 당혹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사랑이 죄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거룩함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그 불길 앞에 주인인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천사도 선지자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적당히 덮어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단 하나 이유는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함 율라베이아와 두려움 데오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결코 율법적 강요가 아닙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라 하니까 그것을 우리는 율법적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결코 율법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소멸하는 불 앞에 서기에 떨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주셨기에 터져 나오는 벅찬 경의가 우리를 엎드리게 하고 동시에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을 제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 없는 자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백성의 삶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기초가 놓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경의와 벅찬 경이로움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을 뿐 우리가 속한 그 나라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곳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